넓은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예배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영혼으로 내 심령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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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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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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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먼저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또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김받고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함으로 나와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고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이제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정말 예배가 세속화되고 예배가 인본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주님께 많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예배자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도 이 무더운 낮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마감케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마감케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산자서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녕 세상에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언제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러한 모든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삶의 뒤안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고를 통해서 비춰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용서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며 이기적인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과 교만과 허영과 불순종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함을 통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늘 언제나 아프시게 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정작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삶이 정녕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고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녕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내가 찾는 딱 한 사람이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녕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녕 저희들이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녕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 허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온갖 모든 죄, 허물,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막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걸어가신 여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사자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담대히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 큰 결실을 맺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목마른 사슴 심에 물을 찾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정말입니까? 왜 합당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게 하셨으니 정말 어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7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예요. 오늘 영광의 예배자는 제목에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시편 29편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교회도 1년에 한 두세 번 주일 예배 참석할까 말까 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향락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또 축복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지구와 공기와 물과 또 우리가 살아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과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리를 주셨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합당한 자리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돼. 내가 개차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받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시편 29편 2절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지,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말, 하나님은 의의 세마포, 주님이 잔치자리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했죠?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셨죠.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 자리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임금님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이 찬양도 부르시나?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다 주인이 예비한 예복을 준비하고 오라 그랬더니 다 바쁘다고 안 온대요. 이 임금님이 화가 났죠.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안 온다고 다 거절하고 자기 일 바빠가지고 안 온다니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서 상과 들에 가서 아무나 그냥 다 데려와라. 절름발이든 기머거리든 소경이든 가릴 것 없이 다 데려와라. 그래서 그 자리를 다 그들에게, 그들이 입어야 될 예복을 이들에게 입히고 참여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유 임금 잔치에 어떻게 되나 하고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준비된 예복을 입지 못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쫓겨나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 보배로 피로 깨끗게 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깨끗이 씻김 받고 죄 용서함 받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까? 예배자가 되라고. 왜 우리 죄를 쓰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배자가 되려고.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시편 96편 8절이요. 96편 8절.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자, 아까 전에 뭐였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지금은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기 그의 궁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궁정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전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이라. 거기서 우리가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찬송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은 또 이사야서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상의 이 모든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고, 그의 긍정에 들어가는 이유도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창조주요, 지금도 온우주 다스리는 주관자요, 또 장래에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힘들 때, 사업이나 직장이 힘들고 돈 문제가, 물질 문제가 안 풀려 계속 꼬이기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식은 그냥 죽어라고 속만 썩이고 있고 인생이 안 풀릴 때, 자, 여러분 그때도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둘 수 있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정말 죽을 뚝 살뚱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정말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예배가 되겠어요? 정작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가 먼저 생각납니까? 그럴 때일수록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되냐고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배가 예배할 정신머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겠죠. 막 하나님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맨날 예배 드리는데 잠깐만 이 문제 좀 해결하고 나서 교회 갈게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냐? 지금 너 건강에 치유를 받았어.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느냐? 지금 네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런데도 예배할 수 있느냐? 지금 너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어. 몇 달을 입원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나온 예배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겠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계세요. 지금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인지를 어쩌면 그런 상경을 통해서, 그런데도 너 예배 나왔어? 너는 진짜 예배자다. 주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태풍이 불어도 어떤 환경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온전한 예배를 앞에 나아가요.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죠.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분기가 되어져요. 내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죠? 모세가 자기를 위해 불을 추적하던가요? 자기 권력을 잡고 사병을 키우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까? 모세는요 떨긴 나무에서 정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거기서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리고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있을 때도 하나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주를 내게 보이시고 주를 내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 땅의 부귀, 영화, 골세, 권력, 지금 200만을 용도하는 지도자예요. 권력자예요.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도 모세는요 하나도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자, 문제가 늘 없었나요? 아니죠. 모세의 삶은 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앞에 원망불평하고 모세가 죽을 뻔한 일도 몇 번에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모세와 같고 사도 바울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삼층천.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그에게 출세,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의 삶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봤습니다. 금은 보화를 배설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문제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더 이상 당장 죽을 것 같고 발등에 떨어져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분복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이제 곧 이미 내게 임했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에 거기에 관심이 가니까 이 땅의 문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정복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바로 삶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 그 모세가 온유하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죠? 성질나면 사람 때려 죽이던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돼요. 사람의 말에 거기에 귀가 얇아가지고 막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만나지 못한 경험 딱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로 우리 인생이 결판나는 거예요.
어느 쪽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여전히 세상 일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화내고 또 짜증내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그냥 내 것 막 손에 움켜쥐려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아둥바둥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요 달라집니다. 완전히 반대편 180도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에 미쳐버려요. 예수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는데 어떻게 죄나 문제 따위가 그까지 문제 따위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해방 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어떻게 이 땅의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 문제에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절어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노래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 소문에 늘 귀를 기울이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나에게 어떤 게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두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습관이 여러분의 완전히 배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의 취미는 뭡니까? 저요? 저는 낚시하는 거예요. 제 취미요? 저는 독서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 감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취미가 뭐냐 물어볼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운동하는 거예요. 뭐 탁구 치는 거예요. 취미가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로 물들면은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취미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자리만 있으면 가서 그냥 거기에 무조건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 예배드리는 게 내 취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게 내 취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취미가 여러분의 취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특기는 뭡니까? 특기는 뭡니까? 내 영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이 내 특기입니다. 와, 악기로 또 목소리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흥얼흥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찬양이에요. 그죠? 음률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거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요. 자, 성도는 매 순간 내가 예배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되어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환경에 이런 삶에서 이런 문제에서 이런 갈림길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까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동안 혹시나 범죄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공기와 물과 또 나무와 또 동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탄의 모든 계계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나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정하십시오. 예?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정이 안 되나요? 그걸 인정.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을 예배하시고 계셔요. 그 천국에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집을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내게 수발들 종으로 이미 다 책정해 놓으셨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인정을 그게 인정되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면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왜? 이게 인정되는데 예배 안 드려요? 그거는 스스로가 위선자라는 걸 밝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우리는 이걸 잊지만 낮이든 밤이든 항상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그럴 때 우리는 아침에 또 일어나면요 또 하루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의 영을 사로잡아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밟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넘어서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길거리 나앉게 생겨도 당장 굶어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를 개척한 지 순복음 풍성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 지 이제 다음 주면 18주년입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네, 개척 초기 2006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사모와 이제 3살 6살밖에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네, 한 3년간은 참 어려웠어요. 저희 사모는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네, 나중에 우리 사모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같이 어려웠어요. 같이 알았어요. 오케이.
참 3년 동안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보내듯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그럼에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1년 안에 100명 하나님 보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열정에 차가지고 막 개척을 하고 막 열심히 기도 열심히 막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전도하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참 거창하게 목표를 잡고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3년을 가장 힘든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죠.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거기다가 또 주일이면 여전히 이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자니까 그 전 예배당은 그 뒤에 커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커튼을 이제 따르게 막았지만 커튼을 열고 딱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다가 잠깐 나가서 혹시나 저 많은 지나가는 차 중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차는 우리 교회로 터내 가지고 들어오는 차는 없나 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뭐. 그때는 정말 애가 타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년을 정말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막 탈진하더라고. 마음에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도 보내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어려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까. 막 새가 한 6개월까지 밀리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다고 살 길을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개척교회와 부흥하는 교회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목회 외에 다른 길들도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 아동센터를 하니까 교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더라. 아동센터를 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또 노인복지를 하고 또 막 그냥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교회를 그냥 잘되게 하려고 세미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미나 중독이 되고 그렇게 여기저기로 막 새고 아니면 또 여기저기 도와줄 그런 선교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자기는 이제 저희 같이 개척 식구에 한 교회가 한 20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같이 개척한.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이제 한 번씩 모였어요. 모일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100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선교해달라고 편지를 100통을 보냈대. 그랬더니 2교회에서 응답이 와가지고 선교 주기로 했대. 그러면서 주소를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편지를 써 보내래. 이건 혹하죠. 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 사모님들이 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뭐 대리운전이나 뭐 택시운전이나 또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공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런 상황으로 이 많은 개척교회들이 내몰리고 있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세를 내기도 여러분도 한번 6개월 세를 한번 밀려보시면 얼마나 이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리는 것이 저도 그때 딱 그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굶겨 죽이시기야 하시겠어 하는 마음을 배짱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겠구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 굶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개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개척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인정했고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2006년에 개척했잖아요. 2007년, 2008년까지 참 어려웠고 2009년도 초까지 어려웠는데 2009년도 중반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이제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2009년도에 저희 우리 풍성교회 등록하신 분, 그때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이 자리를 잡으시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제가 붙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건축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까? 문제가 닥쳐옵니까? 그때 우리는 지금 예배가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도울 사람 없나? 전할 데 없나?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정말 인정하나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 주인임을 인정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그의 삶을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지면 내가 자유자지. 내가 종입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태풍처럼 닥쳐옵니까?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예배자는 그런 환경 때문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이거는 예배자가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거는 우리 일상, 우리의 뭐 육신이 아니면 이성의 자랑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또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라고 명하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은요, 이제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더 이상 나를 위해 구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다는 맞지 않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또 시편 149편 5절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누구들은요? 성도들은. 여기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니까 그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어찌 즐거워하지 않고 어찌 기쁨으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예배자예요. 영광의 예배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고 또 인정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건 맞지? 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한 번도 내가 주님 생각한 적이 없네? 이거는요 뭐가 똑같은 건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숨쉬기를 잊어버렸네? 하루도 내가 오늘 한 번도 숨을 안 쉬었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는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거죠. 호흡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천국이 임해요.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이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슬픔 없는 천국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영광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다니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배보다 당장 문제가 더 크다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뜨겁다고 주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헛소리로 밀어버리고 그저 당장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찾고 돈을 찾고 그리고 자기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역경입니까? 시련입니까? 환난입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호사처럼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줄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심판주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하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오세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영광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다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도리요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 있고 정말 죄로 더럽혀져 있다면 과연 그 돌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우리의 옷을 빨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응답 드리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으로 주님께서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이하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지금보다도 11조가 3배가 5배가 10배가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범사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들어 올렸사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성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건축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작은 예물이 또 성교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미자립 교회 우리가 돕는 기관들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이 드린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구역 예물과 주일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각가지 예물도 주님 흠양하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첫째 주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미 우리가 깨끗이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하옵소서. 모든 높아진 잘못된 그리고 병의 수치는 떨어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성인병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간의 높아진 수치는 떨어지게 하시고 위장과 소장, 대장, 간장, 심장, 신장, 폐장 주여 모든 질병 권세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문제가 생긴 곳에는 주여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셔서 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 잘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뼈마디 또 관절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치료하시옵소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기관지
또 피부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였사오니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침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에도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1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네, 교회 1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천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가 또 다음 주일 저녁부터 11월 수요일까지 있는데요. 은혜 받으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9월 15일 주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가 빨간색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추석은 며칠이야? 15, 16, 17, 18 며칠이에요? 화요일? 17일? 17일이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번 연휴에도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음성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구역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에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이제는 이 땅이 내 삶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주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